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며 노인들도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날이 언제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에게 그 말씀 이미 다 하셨고 구약에 이미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에 오순절 되고 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제 통역 잘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는데 오늘 짧게 설교할게요. 이 배경에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곳에 가가지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념을 하면서 거기서 삽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문자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실제로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가 목마르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때로는 성경에 영과 혼과 육을 말하기도 하고 크게는 영과 육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육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 자, 육적인 목마름은 말 그대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육체가 목말라요. 자, 정신적인 목마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목마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목마름은 뭐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보자. 개인적인 목마름.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른 거예요. 믿습니까? 왜 목마르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숨어있는 죄와 관련하기 때문에 목마른 거거든.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내 안에서 처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 기질적인 죄가 있다. 말로 짓는 죄가 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다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데 혼자 있을 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야. 왜?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이 다 있잖아. 핸드폰 보면은 음란이 다 떠요. 음란이 다 떠. 누가 바람 피웠대, 누가 무슨 일이었대, 한국에 누가 간음했대, 누가 이혼했대,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대, 중국의 유명한 배우가, 외국 사람이 미국의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이런 죄가 핸드폰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도, 여러분 제가 미국 LA 헐리우드 쪽에 가보니까요, 집이 얼마나 크냐면 수천만 불, 수백억 하는, 수천억 하는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나를 데리고 구경시켜줘. 갔더니 집이 막 으리으리해. 으리으리해. 집 안에 호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 동네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 큰 넓은 동네에 집들이, 진짜 멋있는 집들이 종류별로 쭉. 나는 혹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성령의 불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 세계 나라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풍경, 나라마다 내가 다 훑었어요. 웬만한 데는 내가 가봤어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그 궁전도 가봤어요. 금으로 만든 궁전, 어떤 곳은 또 유리로 만든 궁전, 루이 14세가 살던 왕들 그 집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 박물관, 이집트 국립박물관, 세계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그런 데 내가 다 가봤어요. 그런데 돈을 무지무지게 많이 쌓아놓은 그런 사람들도 목매달아 자살하고, 투신 자살하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누구 다 있는데도. 엊그제 내가 강남구 도곡동에 갔어요. 강남구 도곡동에 내가 청년 때 전도왕을 했을 때, 그때는 벌판만 있고 똥밭이 있고 막 기껏해야 아파트 5층짜리 밖에 없었을 때거든. 그런데 가보니까 세상이 막 허벌나게 번화가 돼버렸어. 그때 땅을 좀 사놓을걸. 근데 가보니까 거기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가보니까 해필 또 무슨 타워? 도곡동에 제일 비싼 집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집. 무슨 타워더라 거기?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가보니까 일직선으로 쫙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층에 작으면 150평에서부터 넓은 데는 한 300평, 400평, 500평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위로 쫙 있는데 햇볕 그 밑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동기 목사님들이, 식당에 운영하는 집사님이, 그분이 권사님인데 오후 6시 7시 되면 일찍 끝나요. 그러면 어디 가냐? 그 권사님은 청계산에 가서 기도해. 청계산에 가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쫙. 그리고 그 식당에는 목사님들 오면 무조건 반값이야. 반값 아니면 3분의 1값.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면. 그리고 수입이 얼마든 내버려 두고 밤새도록 처리하는 거야. 산에 가서. 야,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도 자살을 한다니까. 왜? 목마름이 있는데 목마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할 짓 뒤로 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할렐루야 할 때는 죄를 안 짓는데 따로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짓는다니까. 죄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딱 지으면 이 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양심이, 신앙심이 찔리고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어떤 죄의 연루가 되고 관련되면요, 죄가 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움직여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움직인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야, 이 개씨 뭐하시까, 부부싸움 할 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죄가 가만 안 있어요. 이 죄가 사람처럼 바뀌어 가지고 나를 정죄를 해요. 야, 너 이 김목사 너 욕해? 목사가 욕을 해? 나는 김숙이야, 사람도 아니야,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죄가 살아서 나를 정죄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근데 이 죄가 살아서 나에게 확 쑤시면 좋은데, 이 죄가, 내가 사모님한테 욕했던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결정돼서 사모님이 뒤에서 들어오네. 한번 이제 사모님한테, 야, 너 뭐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몸매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쪘어? 사모님, 내가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아니, 내가 야 그런 적 있냐 없냐고. 없지? 없다고 해야지. 야, 참 신앙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죄는 한번 죄를 지으면 죄가 기본적으로 정죄의식이 만들어져요. 정죄의식이 깔려 있어요. 왜? 죄가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날이 갈수록 죄의식이 자기를 공격해요. 같이 보세요. 죄가 나를 공격한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내 영혼으로 파고들어요. 이게 죄야, 죄.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죄가 속에서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죄는 육체로 짓지만 정신으로 파고들고 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서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영혼이 답답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는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마다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성령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전히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설교, 내가 좌절감을 느껴,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 왜?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몰라. 목마름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마실 만한 힘이 없어요. 속에서 목마름이 확 타는데 좌절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도 가끔씩 내가 목마르다, 좌절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큰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마실 것인가? 성령님을 마셔라. 다시 말해 죄를 고백해라. 인격적인 고백을 하고 행동을 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에 계시지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느껴질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거의 대부분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 확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바깥에 계신 것처럼 초청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지만 같이 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느끼게 하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게 좀 따라 사세요. 성령님. 참 외국 사람들 참 똑똑하십니다.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 나를 만져주소서. 네, 뭐라고요? 고마워? 돈지? 크게 한번 외쳐봐. 성령님. 아야, 나를 따라서 한국말로 해봐. 성령님 나를 내리 만져주시옵소서. 마할랄라 말랄랄랄라. You can do it. 성령님 나를 좀 이상하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와,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스테파니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루하일라 룰룰월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와. 알프레도 우드길래 알프레도 우드길래 우드길래 우드릴래 우드길래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응? One more time. Louder, louder. One more time.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하면 나는 주님을 정말로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냥 주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어진 수고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고 샬라샬라 하고 이러는데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누군가가 기쁨의 선물을 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을 뽑아서 누구에게 주면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앞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성령님께 잡히게 된 것을 싫어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건 알아.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는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영에 갇혀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신앙 고백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몇 마디 하고 교회를 수동적으로 나가고 이걸로 끝나요? 바보가 따로 없어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성령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잘못된 개념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내가 성령님을 오해한 그것 때문에 평생에 족쇄가 채워져요. 종교적인 영예,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목사들에게 그 속에 매여있는 성도들이 종교적인 성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의식이 만들어져요. 정죄. 죄가 살아서 나를 정죄해.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주님은 수학을 거두시려고 하는데 내가 원숙한 수학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야? 내 안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자기 안에서 청산되지 못한 옛생활이 있잖아요. 옛생활, 옛습관, 예수 믿기 전에 타락의 문화가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이 귀신이 왜 자꾸 내 코를 자꾸 간지럽히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육자들도 주일학교를 맡을 때, 중고등부를 맡을 때, 청년부를 맡을 때,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들 어디 가도 집회할 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점쟁이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저 나라는 적대국가야 가는 걸 두려워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믿기 전에 했던 술, 담배, 자기 성격, 자기 습관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자꾸 과거에 지옥 갈 때 했던 그런 것을 다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직 청산하지 못한 여러분의 옛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자기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앞으로도 살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해요. 내가 사모님한테 늘 야단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장난처럼 하는 말인데 사모님한테 책망을 받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혈액형을 따지냐 나한테. 사모님이 A형이고 나는 O형이거든. 그러니까 A형은 왜 이렇게 A형, 자 우리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괜찮아요. 자리 드릴게요. A형. 자, A형 손 높이 들어봐요. 자, 우리 A형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합시다. A형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주님은 A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O형 손 들으세요. O형. 해보세요. 주님은 말하자마자 O형을 좋아하신다. 자, B형 같이 합시다. 주님은 생각하자마자 B형을 좋아하신다. 자, AB형 바보 아니면 천재. AB형 다 손 들어요. 해보세요. 주님은 AB형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권사님, 나는 아까 알고 있어요. 방언하는 거. 갱년기 방언했죠 아까. 노년기 방언하는 사람, 갱년기 방언하는 사람.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불 받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큰 걸림돌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게 뭐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부족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같이 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 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오는데, 불이 나팔꽃, 호박꽃, 할미꽃, 장미꽃, 그런 모양으로 불 모양이 확 꽃처럼 막 움직이면서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막 목이 나도 소리를 질러야 영빨이 팍팍 생겨요. 우와 성령님, 우와 성령님. 내가 오늘부터 14일 연속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평일날도 늘 하지만 목을 좀 아껴야 되잖아요. 목을 아꼈다가 해야지.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너도 부르짖어라. 성령님께서 너도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팍 부르셨어. 주님, 나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요. 신목소리로 찬양 인도하면 어떠냐? 목소리로 찬양 인도하지 말고 영어로 해야 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타오르는 열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악쓰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꽃 모양의 불이 확 받고, 내가 기도에만 아니면 마이크 놓고 그 속으로 푹 들어가서 꽃 속에서 불 모양 꽃을 막 먹으면서 가슴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내가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사모님이 고난 춤 동작을 하는데 나는 손이 찬양 가사에 맞춰서 손동작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 손은 마이크 잡았지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사모하시고 내일은 좀 일찍 오세요.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와서 30분 딱 찬양 10시 반부터 기도해가지고 좀 일찍 들어가고, 오늘 오후 3시에 오늘 밤에 10시 오후에 3시에 또 열심히 기도. 이번 집회 때 아주 푹 젖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보거나 천국과 지옥 경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기도했는데 침을 못 하셨나? 아이고, 주님이 엄청 여러분 머리 위에 날아다니셨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 영이 좀 다 열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모님이 더 제일 깊이 열어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보다 내가 영이 열어져야 됩니다. 시작. 크게 시작. 그 이유는 당신보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당신보다 내가 더 절박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에는 지금도 밤낮으로 우리가 건축 재료를 올려드리면 그 리모델링해요. 리모델링 계속 고쳐. 아, 이게 잘못했다. 넓혀. 아, 여기 이렇게 뭐가 났다. 둥그렇게 만들어. 이거는 흙이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안 돼. 이거 금으로 만들어. 보석으로 만들어. 금 재료, 보석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렸지만 계속 리모델링하고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